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거 참 좋죠. 근데 그 예의 바름의 가장 밑자락, 가장 중심에 있는 건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솔직히 고맙죠. 그럴 때 고개가 숙여지고, 그럴 때 말투도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싹싹해지고. 근데 불만과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럼 벌써 입부터 달라져, 말부터 달라져. 이상하게 눈도 틀려져. 근데 감사가 되잖아요. 입술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건 굉장히 깊은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사실 다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라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요, 다 불만거립니다. 다 불평거리고, 다 서운하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하고 주님 밖에 있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확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야. 만일 있어도 감사야. 내가 교회를 와도요, 기도를 해도요, 직분이 있어도요, 주님 밖에 있잖아요. 다 불만이야. 남편한테도 불만이고, 신랑도 불만이고, 부모한테도 불만이고, 다 불평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한 예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를. 왜? 죽기를 무서워함을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여러분, 종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요즘 시골에 가면 그 농사, 어려운 농사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우리 3대 업종들 전부 그들이 와서 막 3교대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는 것입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식당들 가보셨죠? 그 어려운 일들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합니다. 그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왜 피곤함을 모릅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 원흉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피곤부터 옵니다. 왜? 누르니까. 졸음만 쏟아지고, 피곤하고, 잠만 자고 싶고, 자도 피곤하고, 깨운하지 한 번 못합니다. 이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게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23가지 가운데 이걸 왜 제일 먼저 넣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경험해보니까 사단은 늘 피곤을 갖다 줘. 성령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깨워주시잖아요. 거뜬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시, 1시, 2시에 자도요, 성령께서 깨워주시잖아요. 그럼 바짝 일어나게 합니다. 육신에 사로잡히고 사단에 사로잡혀 저녁 8시에 잤는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 천근만근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고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피곤을 갖다 주는 악한 사단을요, 내몰아야 돼요. 어디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마음도 피곤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피로, 영적인 피로.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새롭고 저녁이 새롭고 또 새롭고 사우증을 하면서도 또 새롭고. 성령님은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고, 우리를 날아가게 하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네, 오늘 63장부터 읽었습니다. 어제 62장 12절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듣고 6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라 그 말이죠. 앞으로 내가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풀 터이니 성문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래. 그리고 돌덩이들을 제하래. 돌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깃발을 들어래. 깃발.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저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런데 저희 작은 집 식구가 이제 육춘 아저씨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는 연단 받느라고 계속 고생만 계속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그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애들도 그냥 대학도 쑥쑥 들어가고, 또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 선생들로도 금방 또 임용고시 해가지고서 영어 선생 되고, 또 뭐 애들도 취직도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왜 이렇게, 진짜 여러분, 할머니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왜 이렇게 독살 맞은지 몰라.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왜 이렇게 독살 맞아, 진짜. 해가면서 예수라. 지금도요. 소년에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꼭 그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을 안 한다고 또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진짜.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요, 한 사람씩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가서 저희 어머님도 전도하고 저희 아버님도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바늘도 안 들어가. 그래도 계속 했어. 여러분, 바늘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 바늘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계속 전도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는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만 찾아. 제발 복렬이 좀 빨리 좀 오게 해달라고. 왜?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무서워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뭐라고 하던. 왜? 제가 이제 그 명절에 가서 인사드리면 용돈 살짝씩 드리면서 천국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용돈은 받았으니 뭐라고는 못해. 그런데 믿지는 않아.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도 막 계속 손주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육춘이라도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계속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십시오. 계속. 그 가정이요,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제가 장례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작은 어머님이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집안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참 또 희한해. 안 믿는 형제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술술술 풀려. 대학도 쑥 들어가. 직장도 쑥쑥 들어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 얼마나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치를 드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치를 들 상황이에요. 왜? 여기 다 망했는데. 여긴 포로고 여기 다 망했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깃발 들래.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 이리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깃발 들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 들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자기야, 예수 믿어야 돼. 아니야, 동서 예수 믿어야 돼. 동생 예수 믿어야 돼. 자꾸 예수님 깃발을 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못 살아도 그들보다 조금 덜 산다고 해서 주눅 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보장됐습니다. 우리는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황금보석 꾸민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우리는 후사입니다. 후사,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상속자라. 여러분, 상속자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근데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저 아파트 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빌딩 뭐 값이 수백억 나가도요, 부모님은 돌아가셔. 그럼 그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후사요. 자녀이면 곧 후사. 자녀이면 곧 후사.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요, 가난할 것도 없어요. 있고 없고 이 긴 세월 속에 있다 보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요, 여러분이 마음 스스로 내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이야. 우리가 할 일은요,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돈 좀 있어봐요,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하나님. 63장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음이 있고, 영벌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궁율이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암만 잘 나가도 소용없어. 천국 백성이 돼야 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가 마인드가 열려야 돼. 무슨 마인드가 되냐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 긍정적인 사람이 돼. 그리고 인간관계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전도하다 보면 욕먹거든. 전도하다 보면 손해보거든. 전도하다 보면 양보해야 되거든. 억울하거든. 별소리 다 듣거든. 여러분, 이런 상태로 관계하면 혼자 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돼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따라합시다. 헤이. 절 따라. 헤이. 그래봤자 얼마 안 있으면 너는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이고, 여러분, 그래 갈게. 알았어. 아유, 나 교회 갈게. 이런 사람이 교회 더 빨리 와요. 아주 막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더 빨리 와요. 참 희한해. 여러분, 참 희한해. 갈게. 아유, 자기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갈게. 내가 알아서 갈게. 걱정하지 마. 10년, 20년도 안 와. 그런데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금방 와. 금방. 그리고 와서도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가 중요해.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하라는 얘기는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많이 온다. 제가 우리 교회 650석을 이제 비도 가지고요, 설계를 하는데 650석을 하니까 설계자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본당을 줄이고 작게 하는 그런 지금 추세인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부담될 거예요. 그 빈자리 그거 채우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면서 좀 줄이래.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650석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래 500석, 위에 150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설계자가 설계비는 주지, 걱정해가지고 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 650석 만든 거 너무 잘했죠. 코로나 때 봐요, 막 2m, 3m 떨어져서 앉으라고 그러잖아. 널찍않지 앉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말이죠. 우리 성가대 130석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무제한으로 성가대원 들어가도. 요즘 우리 성가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성가하면서 눈물이 나고, 성도들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성가하면서 많이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널찍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작게 줄 것 같아, 크게 줄 것 같아. 이웃집 아저씨는 요만큼밖에 안 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이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크게 열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아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라는 얘기는요, 많이 올 거니까 끔찍하게, 그리 딱 그래. 수축하래. 그리고 뭔가 돌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장애물이 뭔가, 누가 장애물인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난예배 때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정말 한 가정이 떠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진둘림과 걱정이 왔다는 얘기 여러분 하셨죠? 그런데요, 우리 찬미 아빠가 너무 힘들어. 진짜. 왜? 20년 넘게 열심히 하던 가정이, 오래전 얘기죠. 지금부터 나갈 때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전 사람도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었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요,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대. 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제가 불신앙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해놓고 사람을 찾고 있자. 그렇게 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내 주관이 강해, 어떤 사람은 입술이 거듭나지 못했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돌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빨리 걷어내야 돼. 이거 빨리 걷어내야 돼. 어떤 사람은 욱이 있어. 그거 빨리 걷어내야 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요. 그거 빨리 들추어내서요, 모세처럼 마지막에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와 겸손한. 어떤 사람은 늘 반응이 늦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처럼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팍팍 임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내가 계산해, 판단하고 내가 판단해. 아니야. 사실은 그게 저거든요. 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듣고 딱 나가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약간의 S형 기질 있는 사람들,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착한 증후군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일단 내가 걸러. 아주 이거 못된 돌들입니다. 일단 내가 생각을 해. 여러분, 저도 이런 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아요. 사실 이거 제가 돌 건져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제가 더 크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고 돌을 제하래.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래. 그러고 난 뒤에 12절, 나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금은 비참해.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이제 고시생들이 있죠. 고시원에서 사실 윤 대통령도 9번 떨어졌다잖아요. 9번 떨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만해. 고시 공부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는요, 머리는 좋고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 2등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정말 무거운 짐이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6번째 시험에 딱 됐어. 와, 여러분, 6번째 딱 됐는데요, 사람이 틀려. 옛날에는 막 다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눈빛이 틀려.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말이죠. 오늘 바로 이거예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딱 베풀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틀려졌어.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래. 와, 옛날에는 거룩하기는 무슨 거룩해. 존귀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귀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라?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하셨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 우리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그랬습니다. 어제 저희 장모님 생신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애 잃어버린 얘기들이 어떻게 주제가 됐어요.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장모님께서도 막내의 은정인데, 은정이 잃어버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3살 요쪽저쪽 되는데 엄마가 막 눈이 뒤집히잖아요.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얘가 어디를 갔나 말이야. 막 하늘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미 얘기도 제가 얘기했죠. 고모네가 변동으로 이사 왔는데 연립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그 연립을 이 아이가 이사 왔는데 우리 집에 있다가 고모네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가구 이사 갔는데 위쪽으로, 이제 그 집이 2층이고 이제 예를 들면 3층이면 고모네 집을 간 게 아니라 3층을 밤늦게인가 새벽인가 간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변동, 도마동 일대를 여러분 진짜 다 찾아다녔어요.
사람이 정신이 노래. 예.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잃어버린 백성이었어. 하나님을 떠났어. 자식이요, 부모를 떠날 때가 있어요. 좋게 떠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떠날 때 그 자녀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3살짜리 막내가 허리 뒷짐을 지고서 이렇게 어디론가 가더래. 근데 가는데 보니까 어느 친척 집으로 들어가더래. 아주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어디로 가나 뒤에서 몰래 이렇게 따라가 봤대. 그래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애가 거기 가 있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은 잃어버렸어. 내 자녀가 아니야. 근데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찾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버림받은 성읍, 이제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떨어져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냥 꼭 껴안고 말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요, 예레미야서 쭉 읽잖아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4월을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신 분, 여러분들이요, 우리 샤우팅 333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4월의 이 첫날을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이신 여러분들, 절대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막 성령의 역사를 불질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새롭게 단장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축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 저희들이 4월 한 달도 또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본받아 52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일 하심을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시되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지도력과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